말씀의 제목은요, 에덴 동산 사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독일에 있는 신학교는요, 이 창세기를 성경이 아니다 할 정도로 창세기를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통합 측의 어떤 교수님은 신학자고 목사님인데 창세기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성경 형성사라는 책에 이렇게 두껍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이거예요. 마귀 사단이 자기의 정체를 딱 드러냈기 때문에 없애버리려고 하겠죠. 자, 창세기 3장 1절 6절 하고 15절 이렇게 제일 중요한 3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죠. 근데 그걸 보면요, 이 보세요. 하와가 이 대답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충 붙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적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충 붙잡냐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냐의 차이는 원죄.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대충 붙잡는지 정확하게 붙잡는지 알고 건드립니다. 예. 난 말씀 외우고 있는데도 건드려요. 예수님한테도 건드렸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뭘로 물리쳤죠? 신명기 6장 말씀 가지고 다 물리쳤어요. 그게 다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마귀는 건듭니다. 말씀 놓치면 무조건 당하겠죠.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때 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었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된 거죠. 자, 오늘 다소 확신을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하나님 자녀?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전도가 잘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 자녀 아닌가? 아니에요. 그건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는 뭐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게 증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증거예요. 알겠죠? 기도 응답의 확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인도의 확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예배 승리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인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강릉에 처음 갔다 했잖아요. 근데 깡패 두목을 만났어요. 밥 먹는데 제 아는 동생 그 군대에서 외박 나와가지고 이렇게 밥 먹는데 깡패 부인인 줄 알았지. 여자분이길래. 이제 자기 친구가 죽었다길래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얘기했더니 뭐라냐. 내 친구 해병대인데 왜 물에 빠져 죽었냐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전사님이 해병대가 그럴 리 없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해병대 특수수색대인데.
특수생들은 막 물속에 잠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낚시하다가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좀 전했는데 나중에 전화로 예수님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그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권사님 통해서 또 가서 이제 두 분을 예수님 영접시키고, 물론 옛날에 영접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토요일 날에는 어저께 CU에서 저랑 이제 재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재 권사님이 앉아버 예, 그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안 하신 분이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인데 엄마랑 이제 누나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어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자세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처음 들어봤대요. 교회 다녀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대. 그리고 구원 받았냐 할 것도 확신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나지냐고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인도의 확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이 만나게 돼요. 그 권사님 통해서 또 그 우리 집사님 누님 만나러 갔는데 그 동네에 또 할머니가 스멀스멀 걸어오시는 친구분이라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분도 같이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요 계속 만나지게 하고 계속 보게 한. 어제 또 정인정 씨가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다가 막 이렇게 숨기시고 딱 앉아 있더라고요, 저기 화통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예배된 자는 자꾸 얼굴을 보여줘요. 그럼 저는 볼 때마다 속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저분에게 역사한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버스 탔는데 지금 이제 다락방하고 있는 그 세신자분이 옆자리에 다 앉았단 말이에요. 불교 다니시는 분. 그분이 또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원죄와 자범죄가 사해졌어요. 사죄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거는 뭐냐면 말씀대로 못 가는 거, 그것만 회개하는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죄는 끝났어요. 그래서 자꾸 뭐 죄를 자백해라, 회개해라, 그거는 좀 신학적으로 틀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럼 또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럼 다 해결 못했어?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다면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단번에 다 해결하셨는데,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죄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죄는 없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옛날 체질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말씀대로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꾸고 고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뭐든지. 그러면 인도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5가지 확신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62가지 가기 전에 지금 7대 여정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이 배너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루 웰리스. 예,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남북 전쟁할 때 북군의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또 엄청난 이 문학 천재였어요. 책을 많이 쓰고.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 집안이었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교회 많이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했는데도 하나님 있을까? 중립이었대요. 중립.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없다고 막 그렇게 하지도 않고. 되게 공부도 많이 했나 봐요. 변호사에다가 주지사, 장군에다가 정치인, 저술가 이런 사람이었고, 관심이 없는데 자기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그냥 무관심론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과 이 복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은혜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삶이 변화되게 되죠. 그러다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책을 한 권도 안 써냈는데 성경책이 전 세계 1위. 왜 이분에 대한 얘기 많을까? 이분은 한 번도 전쟁을 한 적 없고 싸운 적이 없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정복한 사람.
그분은 과연 누군가? 이렇게 해서 이분이 만든 작품이 이제 배너. 그게 이제 배너예요. 예.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지금 봐도 재밌더라고요. 또 리메이크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 버전 배너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한번 보시고 이 배너는 이제 역사 소설이에요. 실제 일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빗대가지고 만든 역사 소설인데 한번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유튜브로 이렇게 보세요. 이분이 이 부분을 쓰면서 이 배너가 엄청난 베스트셀러 120만 명이 봤어요. 예, 지금까지도 보고 있대요. 지금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탁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예, 그게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을까?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선악과 그거 만들어 놓지 말지. 중학교 때. 괜히 만들어가지고 뭐 말도 안 돼. 왜 만들어 놨어? 아니, 괜히 고생시키려고 그런가? 타락할 줄 몰랐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좀 더 이제 성경을 알게 되면서 이해가 되죠. 뭐냐? 여러분 다 할 수 있으면 신이죠. 그쵸? 다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근데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인간 지금의 우리 머리는 아담과 하와 때에 비하면 바보 멍청이 돼 있어요. 0.1%도 못 사용하고 죽는다잖아요. 뇌를. 근데 그때 인간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똑똑했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근데 심지어 생명도 연장이 됐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근데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나머지 다 해. 근데 다 할 수 있으면 신이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못하는 거. 그 못하는 걸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신이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결국. 언약이죠, 언약. 예. 근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면 꼭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죠.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못해. 그러니까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속인 거예요.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자, 그래서 2번. 그러면 이 마귀가 하와 아까 뱀 속에 들어가 속였잖아요. 마귀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에 있어서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대. 엄청나게 아름답게 창조된 거예요.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가 제일 아름답게 창조되었대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악기를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네. 그래서 음악을 담당한 천사였죠.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보위하는 천사였어요. 이 마귀는 원래.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이 너무 예쁘게 너무 지혜롭게 창조하니까 이 천사가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도다. 결국 이제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거를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네. 다른 사람이 잘했어. 나는 못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잘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문 닫아버릴 때도 있어요. 이 부분하고 걸리면 그렇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도 요걸 노립니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완전 타락한 거예요.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 추방당한 거죠.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근데 이 마귀 귀신은요 보면 엄청나게 징그럽게 생겼어.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는 곳이에요. 예, 완전 절망. 근데 이 마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그러지고 막 괴물같이 생겨.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원래 어떤 그냥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마귀 사단이 됐는데 이 마귀 사단이 결국 갈 곳은 지옥이에요. 근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을 이제 죽으면 그 영혼을 이제 지옥으로 갖고 가려고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도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생각, 마음을 통해 속여요. 저 사람 죽이고 싶다. 저 사람 미워해. 또 짜증나고, 불평, 원망, 낙심, 염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특히 예배, 기도 절대 하지 마. 너만 천국 가. 전도하지 마. 이게 마귀의 최종 목표예요. 왜냐? 물귀신 작전이지.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문제는 불신자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후대 살리라고, 병든 자, 다민족 살리라고. 자, 그러면 사탄의 아까 유혹 내용이 뭐였을까요? 아까 읽어보죠. 뱀은 뱀이 있었는데 예,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는데 우리가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냥 먹지 마라.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충 알아지면 반드시 마귀한테 속아요. 알겠죠? 그래서 강단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부서 예배 말씀, 1부, 2부 예배 말씀, 기도문 적어서 기도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 기억이 안 나니까. 옛날 아담과 하와 때처럼 한 번 듣고 바로 외워지면 그렇게 똑똑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의 머리는요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바보 멍청이 돼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뇌세포의 한 7%밖에 사용 안 했대요. 그 정도로 우리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려가지고 원래 인간보다 지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안 붙들면요 그 지능 가지고 산다니까. 그 지능으로 내가 선택한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마귀가 훨씬 똑똑한데. 그렇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되니까 마귀는 최소한 기도해서 응답은 못 받지만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 아니까. 마귀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한테 결코 죽지 않는다. 마귀가 본 거지. 아, 얘가 말씀 대충 하고 있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냥 속여버려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속여버리죠. 거짓말쟁이, 마귀는. 그러니까 여자가 완전히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먹어버리지. 그래서 유혹의 내용이 뭐였냐? 네,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했던 시험. 마지막 세 번째 거.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결국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예배의 중심이 목사님, 예배의 중심이 전사님 또는 홍쌤 때문에 가야 돼. 그거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우상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교회에 온 동기가 뭔가? 엄마 때문에 왔나?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경배의 대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 다른 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공부로, 때로는 성공으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자녀로. 그게 뭐냐?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우상숭배. 꼭 제사 지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남편이 막 우상이 돼 있다. 그래서 의부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와이프가 우상이 됐다. 의처증. 그런 문제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상이 될 만한 요소들은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게 만몬이다. 만물의 근본 악이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뭐냐면 우상숭배인데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우선순위. 예배와 기도보다 다른 걸 우선순위. 결국 전도 선교 사명보다 다른 거를 붙잡아서 못하도록 만들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 실패돼 있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여러분 이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신명기 6장을 딱 알고 신명기 6장 가지고 딱 적용시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걸 써먹은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지킨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붙들어요. 원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 장례식 좀 갔다 올게요 이러니까 그 장례식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말이 좀 이상하죠.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불신자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운명 속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하지가 않아. 훌륭한 영화 배우인데 자살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게 왜 그러냐? 돈이 아무리 많고 인기가 많고 명예를 얻고 성공해도 좋은 가정을 얻고 자식도 있고 자식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부인도 영화 배우잖아요. 근데 왜 자살하냐?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의 허물 가운데 운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고 여러분은 예배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힘을 얻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아이고 뭐 부모님이 제사를 가르쳤으니까 나도 제사 지내야지 이렇게 세상의 이 흐름에 따라 따라간다니까. 그 노래도 보면 가사 내용이 다 막 사랑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불순종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거를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중에 역사한대. 마귀가. 지금도. 꼭 눈에 보이고 막 어떤 사람은 뭐 TV 앞에 귀신이 2명이 앉아 있었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나타나야만 귀신이 있는 겁니까? 꼭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눈에 보여야 돼요? 뭐 엑소시스트 영화처럼 막 발목 잡아 당기고 뭐 이렇게 꼭 그래야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도 귀신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속이고 있어요. 예배와 기도를 실패시킨다. 꼭 뭐 링이나 뭐 저기 뭐 그런 구루지 그런 영화처럼 귀신이 이게 막 나와야 돼요? 귀신은 그렇게 안 나타나요. 여러분한테는 모르게 속여야 되거든.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하지. 그래야 예배에 실패하지. 눈에 보이면 오히려 더 예배 드릴걸? 눈에 보이면요 더 기도 많이 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야 돼.
그리고 없는 척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속인다니까. 죽고 싶다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어떻게 저 인간 나쁜 놈이네 저거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마귀는요 눈에 안 보이게 수준 높게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채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왼편에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원죄 가운데 빠진 이 불순종, 이 불신자들 나중에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 공부하냐 학교에서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졌냐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대학 가야 되냐 내가 왜 고등학교 가야 되냐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예배 그리고 기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적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위 사람이 살아나게 나도 살아나고 내 주위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저주가 왔냐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온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는요 열심히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때부터 그렇게 돼요. 그전에는 일 안 해도 열매가 다 있어. 다 뽑아 먹으면 돼. 근데 그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대. 이제 땅이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거다. 밭의 채소. 그리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여러분이 우리 여기 시골은 농사꾼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도시에서는 아니 난 밭에서 일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농사꾼이 없으면 자기들이 먹을 수 있겠어요? 채소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이 돼요. 죽은 사람 관을 딱 열잖아요. 뼈랑 흙이 남아있어요. 사람은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 말고는요. 이 땅에서 그 열심히 하던 거 다 헛된 거예요. 결국에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았을 때는 나이가 좀 들었을 때지. 그러지 말고 지금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아 그렇구나. 영적인 거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육신적인 거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육신적인 게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되게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거. 여러분이 물론 그거 붙잡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말씀, 예배, 기도 이거 절대 놓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결론. 그래서 마귀, 원죄, 하나님 떠난 게 근본 문제. 마귀로 인해서 원죄를 짓게 됐죠. 아까 하나님 떠났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게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뜻이 마귀, 원죄, 하나님 떠난. 어제 그 영접하신 분이 아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그런 뜻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리스도 아 그런 뜻이에요? 이러더라고요. 마귀, 원죄, 하나님 떠난. 이게 그리스도 뜻이에요. 이걸 해결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아까 여자의 후손 그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2024년 1개월 전에 오신 예수님. 자, 그래서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기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인 기도의 절대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